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설교의 말씀은 비워짐과 채워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옷장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마도 입을 만한 없는 옷들로 가득 차 있죠. 그죠? 옷은 많이 있지만 입을 수 있는 옷은 없어요. 마음에 드는 옷도 없어요. 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맛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의 꼭 집안에 있는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주일 스케줄 보면 빼곡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일정대로 무엇인가 가득 차 있죠. 또 여러분의 생각도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쉬지 않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멍 때린다, 아니면 아무 생각 안 한다, 심심하다라는 느낌을 든 적이 마지막에 언제십니까? 우리는 끝도 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요, 어떻게 끝난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시간이 그냥 쏠쏠같이 지나가고 많은 것을 했던 것처럼 느껴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우리 하루를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피곤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슬픈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많은 것으로, 바쁜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우리의 내적 상태는 그 피곤함을 넘어서 때로는 텅 빈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허함을 느낄 때 나의 삶의 이유, 나는 왜 사는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는 시대들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사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전 그렇게 돈이 없는데요, 저 그렇게 갑부가 아닌데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불과 몇 년 전,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입는 것은요, 특히 색깔 있는 옷을, 지금 여러분 다 어쨌든 색깔 있는 옷을 입으셨습니까? 이것은 귀족들만, 어마어마한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거였고 황제들만 누렸었던 복들입니다. 겨울철에 물론 비싸지만 여름 먹고 싶은 귤 혹은 딸기를 먹는 것도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습니까? 얼음을 먹습니까? 옛날에는 왕들이요, 정말 얼음을 먹기 위해서 동굴을 파가지고 그거를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은,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과거에 비하면 많은 것을 얻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의 삶을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내적으로는 공허한 상태예요. 내적으로는 텅 빈 것을 느끼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많은 우울과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와 또한 슬픔 가운데 놓인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십니까? 많은 것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해도, 그렇게 우리를 설명하고 설득할지라도 공감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텅 비어 있거든요. 나는 공허하거든요. 내 마음은 아프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여기냐면, 뭔가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 텅 빈 마음, 이 텅 빈 나의 상태를 다른 것으로 채우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많은 것으로 채웁니다. 때로는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좋은 제품으로 살려고 하고요, 신제품 나온 거, 뭐 신상 나오는 거, 명품으로, 혹은 인기와 또는 인정으로, 스펙으로 취업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주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노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텅 빈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사준 그 포켓몬스터 장난감 가지고 2달 동안 재밌게 놀았는데, 어른 돼서는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니까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청년에 들었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과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하나라도 그렇게 행복을 놓고 정말 재밌고 내 인생이 풍요롭고 즐거웠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귀하고 어려운 것을 내가 얻었어도 그 기쁨이 너무나도 휘발되고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텅 빈 것은 어떠한 물질 세계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내 존재, 내 안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것을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빛이 있는다라는 주제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세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방향과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살다 보면 결국엔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어둠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미래는 불확실하고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란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엄마 아빠 말하는 대로,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어떠한 유명한 선고가 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는 우리의 많은 청년들의 대답을 제가 압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질문이 있지만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존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기울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 방향에 결국은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는 의미 무엇일까요? 빛이 없다는 것은요,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곳이 지금 빛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서로 볼 수 있지만 빛이 딱 차단된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여러분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딱 빛이 없는 순간 어떻게 돌아가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질문 하셨어요?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뭘 다음에 할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해봤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즉 주님을 통해서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이 그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거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놓인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살아야 되며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난지를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그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이런 말하면 왜 없어요? 빛 가운데 아멘, 그죠? 여러분 아닌가요?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근데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빛 가운데 말하면서도 어둠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에 우리에게 딱 깨달은 점이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 살아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다고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니까 이 세상과 상관없는 정말로 저기 어디 광야 같은 데서 산 골짜기에서 정말 그렇게 원시인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데이터와 모든 정보와 그거 다 끊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그것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세상을 크게 3번 말합니다.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그 천지, 즉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을 말해요. 우주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우주와 별들과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물리적인 세상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성경에 말하는 세상의 의미는 바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 여기 있는 물질, 이렇게 벽, 건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킬 때, 인류를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로 말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이 세계, 그 세계를 향하여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말했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만물을 하나님 창조한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절하라 뜻이 아니라 세상, 즉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말하는 그 세계, 그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그 세상을 따라 살지도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정욕,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난 만족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난 기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받을 수 있어.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될 거야.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한 것이다?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거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 세상을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면 빛이 잃을까? 왜 세상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문제일까? 여러분 왜냐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라는 말이 있어요. 지나가되.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유한하다는 것이에요. 다 유한하고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스쳐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패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어떤 유명한 패션이 있었는데 1년, 2년만 지나면 그 옷이 너무나도 촌스러워 보여요. 그 다시는 입을 수 없고 그걸 입은 순간 정말 너 그런 옷을 어디서 구했니?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처럼 그때만은 그 당시만 너무나 유명하고 좋았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죠? 여기 패션 강화 너무 사람이 있으니까. 자 이런 얘기하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야근을요 성실하다는 지표였습니다. 야근한 사람, 아주 성실한 사람. 역시 사람이 됐어. 야근 아주 잘하니까 너무 좋아. 최고. 인정받고 회사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야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실하지만 야근하고 싶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그냥 싫다고 말하면 되지. 요즘에 다 싫어합니다. 야근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야근은 그럼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야근은 정말로 일처리 못하는 사람. 얼마나 일을 못 할기면 자기 할 일을 그날에 그 시간에 못 끝내고 그걸 남아서까지 해야 되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몇 년 지나지도 않았어요. 몇십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바뀝니까?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런 게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말하는 좋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안 하면 큰일 난다 라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정작 이 모든 것들이 조금만 시간 지나잖아요. 다 지나가고 다 바보 같은 것이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어둠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붙잡고 달려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방황하는 어둠 가운데 놓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둠조차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뛰어다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그 빛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화려해서 아름다워서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며 어둠 가운데 놓이게 만들며 결코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빛임을 압니다. 알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랑해야겠죠.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비워진 역사가 필요해요.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요 결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유리컵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리컵에 다른 걸 넣으려면
물론 그 위에 덧부어서도 있지만 이것을 하려면 어쨌든 이 유리컵에 있는 물을 다 빼야 돼요. 이 물을 빼야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사실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마음은 무장점 한량없이 넓어서 부어도 많은 것을 내가 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정작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생각보다 담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까? 그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마냥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상관없이 맞아, 주님을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전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비우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더 좋은 것, 즉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좀 오해가 있어요. 이 비우는 것이 강조하다 보니 진짜 잘 비우는 사람, 자기 자신 비우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때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에서도 비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죠. 불교는 자기 자신을 많은 것을 비우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자기 있는 것을 다 거절하고 비우라고, 비운 마음 상태를 계속 말하고 묵상하고 명상하는 게 다 무엇입니까? 비우는 일이거든요. 끝없이 비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비우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비워서 채우라는 것이에요. 이 비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비운 것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움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인 것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이 비움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우리 온전으로 가득하지 아니한다면 이 비움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안 사랑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다른 것을 내 세상 안 사랑해야지, 나 비워야지 한다고 해서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세상으로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우리가 하나 A가 B가 되는 것뿐이지 주님이라는 것으로 채우지 않는 한 우리 안에는 끝없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지나간 것들로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우리 존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온 존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 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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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은 생각보다 없어요. 반대로 뭐를 말해요? 채우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채움을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병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이 있지만 그 물을 우리가 버리면 그 빈 공간에 뭐가 찹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온 존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이 세상의 것으로 다 내리고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닐 때 무엇을 채우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공기이신 성령으로 우리 온 존재를 채우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 안으로 호흡하고 그 성령을 우리 안으로 마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안 해야지, 안 할 거야, 안 사랑할 거야, 이것 말고 주님만 사랑할래,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 실제가 되신 성령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만져야 되고 또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안에 어쨌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처리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 마음,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청년들이 목사님 성령 충만 제가 체험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물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차마 말을 못하지만 걔의 삶을 보면 충분히 성령 충만 안 한 이유가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딱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요. 물론 은혜가 있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변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을지라도 그가 성전에 나간 순간 다시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면 그 일상 가운데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그 느낌,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느낌만 가진 것이지 일상생활의 성령 충만의 체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 내가 사랑하고 있는 세상, 세상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존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을 비워야 되고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 좋아요. 그럼 이 채운다는 것이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함의 비밀이 우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비워졌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인가 채워졌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인가에 채워졌으면 우리는 그 채워진 것을 인식하고 그 채워진 상태를 계속 거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세상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호로바 마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성령 인도하심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부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 그 영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끝없이 거하라. 이미 거하고 있고 또 주 안에 거하라. 그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못하냐? 우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하는데 다른 곳에 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데 주가 아닌 곳에서, 세상에 아니면 오락에, 유흥에, 어떠한 성공에, 직장 생활에, 나의 뭐 행복에, 스스로의 어떤 생각에 빠져서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 기름 부음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하심, 이것은요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수련에서 그 느낌, 그 짜릿짜릿하고 뭔가 물컥하고 그 울컥울컥하고 뭔가 그 따뜻하고 뜨겁고 뭐 알 수 없는 그 느낌, 맞아, 그 느낌이 성령이지. 그 느낌만 쫓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물론 그 느낌 좋죠. 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 인도하시면 그 느낌을 따라 너희 신앙생활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것은 그냥 거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지 느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느낌이 없으니까 너 지금 안 거하는 것이고, 느낌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 몸은, 나의 이 시간은, 나의 이 삶 자체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느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고,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 이거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우리의 느낌대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했다는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떠나지 않았던 것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손을 잡아줬던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감정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 그 상황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영 안에 거하는 삶,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걸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분명히 알려주셔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떠나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아닌 것도 알려주시다는 것입니다. 이 몇 가지 상황만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넘쳐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어디서 비롯되냐? 사실 외적인 성공, 잘됨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그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기쁨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와요. 너무 행복해요. 뭐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이럴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음에 내가 순종할 때 그것에서 비롯된 기쁨은요,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은, 행복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순종.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언제 행복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뭐 성공하면, 돈이 많이 생기면, 인정받으면, 사랑받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말했지만,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좀 과거에 비하면 지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과거에 그렇게 원하고 하고 싶었던 것을 얻었는데도 우리의 기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많이 공허해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이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것,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무르 말미암아 그 성령의 기름을 받아 순종할 때 거기서 비롯된 기쁨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 안에 거할 때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우린 입으로는 주님 주여 주여 많이 외칩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라는 거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이 주님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는 말은 주여라고 말하고 주님이라 말하지만 인생은 내 거는 내 거예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좀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 알면서도 우리는 근데 이렇게 돌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이 그러거든요. 세상이 뭐라 말합니까?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네가 드라마의 주인공이야. 너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 따지지 마. 네가 믿다고 좋다고 생각한 건 네가 맞는 거야. 너 자신을 믿어, 의지해.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그것은 알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실생활로 사십니까? 그렇지 않은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비롯하여 성령 기름 부음이 있고 그 성령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그것은 진정으로 내가 이제 주인 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드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요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졌던 성공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비교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비교, 세상이 말하는 넌 얘보다 낫고 쟤는 쟤보다 난 쟤보다 못해, 이 기준도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인정의 기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말하는 그 기준과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바라보는 인정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경에 오늘 보면 기록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습니다. 서두에 방황합니다.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 흔들리는 그 모든 것, 가치관이 흔들리고 뭐 기준점이 평가가 다 흔들리는데 어떻게 어둠이라고 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결코 변하지 않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원히 거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이 변화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삶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안전한 것으로 나의 보장할 수 있는 많은 것으로 채워져도요, 세상은 하루아침에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토록 여러분, 우리도 이제 IMF 세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잘 살아도 IMF 한번 그 사건을 말미암아 나라가 뒤집혔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많은 것이 바뀌었던 그일들, 그러니까 돈이 많고 돈이 나라 안전 지켜졌지만 그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많은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또한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는 게 우습지 않게 곳곳에 세계 일어나고, 전쟁도 하루아침에 나타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뭐 내일이 아니 오늘 밤에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안전, 우리가 생각했던 보장한 것들이요, 사실은 그렇게 안전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장된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싶고 그 굳센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항상 안전합니다. 왜냐? 그러한 사람들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의 경제적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그들의 건강의 상태가 어떠한 간에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안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평강을, 위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하지만 비우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호흡하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 온 존재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주 안에 머무는, 영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영 안에 머물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될 것이며, 그 기름 부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샘솟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고, 그 인도함 받는 삶은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 가장 안전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한 자리, 여러분 기쁜 이 마음의 중심은 지금 누구한테 드려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드려질 수도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로 들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누구 다른 사람 이름이 여러분의 그 중심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어떠한 우상이든 간에 다시 한번 우리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거하지 말고 주님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이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계속 그냥 주님 안에 머무는 삶, 그것이 뭐 꼭 365일 25시간 24시간 성경만 읽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사 성경을 안 읽는 시간일지라도, 설사 기도하지 않는 시간일지라도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중심을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끝없는 교제, 주님과 끝없는 인식, 주님과 끝없는 동행함이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아름다운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빛 어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 안에 머물게 되어 그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